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그 빛처럼 신실하신 주. 봄마다 피어나는 장미처럼 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 주님이 내 맘에 베푸신 그 삶처럼 신실하신 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와 그 십자가 볼 때 폭풍우 몰아쳐와도 나 의뢰하는 것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세상 다해도 신실하신 주, 주님을 의지해요. 봄마다 피어나는 장미처럼 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 주님이 내 맘에 베푸신 그 삶처럼 신실하신 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와 그 십자가 볼 때 폭풍우 몰아쳐와도 나 의뢰하는 것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세상 다해도 신실하신 주, 주님을 의지해요.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내용을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또 익숙한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루어진 익숙한 옛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선택하게 된 것은 아직도 많은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또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하고 또 이전 것에 지나간 모든 것들의 청산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혼합된 형태에서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거나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속삭이고 부추기는 옛사람의 옛삶을 그 생명에 여전히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더 명백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확고하게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 잠깐 나오고 또 한 번은 아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간 옛사람, 옛날 사람 뭐 이런 단어들이고 영적으로 설명된 곳은 그렇게 두 군데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다른 옛사람이라는 말 말고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참 또 많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도 당연히 옛 삶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옛사람, 이 복음은 옛사람의 청산과 새사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혹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이 산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적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산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행하며 추구하고 이뤄가는 모든 과정들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내 안의 교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조명해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무서운 시험에 공전되는 상태다. 옛사람의 어떤 중독된 삶에서, 묶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미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확고한 이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전환의 의미이자 또 전환해야 될 목적이기도 한 거죠. 옛사람으로 새사람을 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는 잠깐 동안의 생명의 맛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잠깐 동안에 마치 불씨와 같이 진정한 불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안개와 같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이것만큼 큰 모순은 없을 겁니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물론 우리에겐 믿음이 있지만 아무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증거할 만한 사람, 증명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절벽처럼 앞에 두고 얼마 만에 끝날지도 모르는 잠깐 동안의 육신적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모든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옛사람, 이전 사람의 육신적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옛사람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너무너무 복음에서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형식과 신앙생활의 형식, 그리고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이 절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유익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복음의 본질은 결국 내 마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나의 선택적 죽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지 내 마음의 할례를 남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관심사를 빼앗기 위해서 다양한 신앙생활이나 조직 혹은 다양한 교회적 관심사를 불러일으켜서 자기 죽음을 유보하는 그런 시험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옛사람은 구태여 정의를 한다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자신이 주장하거나 경영하는 삶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육신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언제나
교훈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다루셨지 육적인 가치를 다루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마저도 물론 여러 가지 또 구태여 세밀하게 찾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등한시하고 그죠? 열등하게 느끼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육신에는 결코 복음도 혹은 복음의 답이 생명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 옛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죠?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과 욕심, 이것이 죄성의 상당히 중요한 기초적인 공식입니다. 원리죠. 이게 아담에서 에덴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과 욕심입니다. 이 구조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유전되어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작거나 크거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유혹이 있고 그것이 옳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도록 부추기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왔죠.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간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결국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이죠. 구습을 쫓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그렇죠?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많은 가르침을 물론 주셨지만 베드로하고의 대화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을 저는 좀 갖게 돼요. 베드로를 이름을 시몬인데 베드로로 고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게바라고 해서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은 그냥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을 기초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초가 바로 시몬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한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하시는 것과 같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시몬과 베드로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얼마나 함축적인 복음의 또 놀라운 고백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 먼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죠. 바요나 시모나가 먼저네요. 바요나,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기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을까? 이렇게 요나의 어떤 3일 동안의 불순종과 믿음 이런 요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베드로에게 투영해서 설명한 학자도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저는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요하난, 이건 요한의 그냥 축약된 어떤 그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라고 하는 요하난, 이것은 요한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나중에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생각은 전 해요. 어쨌거나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정말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조차도 육신적 해석을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 느끼겠지만 물질적인 축복만이 결코 복은 아닙니다. 직업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진정한 영적 생명의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나라가 있고, 그리고 가치와 의미가 있고 실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려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기록이라 그렇고요. 이 알게 하셨다고 하는 이 원리가, 이 자체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물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함축적으로. 그런데 원리로 보면 이것을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혈육도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습득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있고 교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실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감의 원리들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혈육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샤륵스가 6이잖아요. 샤륵스카이 하이마라고 하는 이 구절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늘은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모든 제한적인 요소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자격이 아니죠. 이것은 원래 사람에게 있는 형상과 같은 교감입니다. 이런 어떤 누구도 다 있습니다. 살인자라고 해서 범죄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이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듣고 그런 놀라운 복음적인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교감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이 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각과 계획과 주장과 경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알게 하시는 교감 가운데 말하고 실행하는 믿음, 물론 그 믿음마저도 주시는 거지만 믿어지게 하니까요. 그런 교감의 결합이 그 연합체가 몸된 교회입니다. 이 유형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유형의 첫 번째인 베드로, 이 기초 위에 앞으로 모든 몸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정확한 왜 베드로고 왜 어떻게 해서 베드로인지, 베드로의 이유에 대해서, 이름의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 보면 베드로야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 잠을 자버렸어요. 또 가서 얘기해도 또 잠을 자요. 물론 시험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나 경각심이 너무 없었다고는 보여져요. 어쨌거나 잘했다, 잘못했다를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런 정말 극한 기도 상황에서 그날 밤에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부추김과 시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 이렇게 안 그러죠? 시몬아, 내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는, 이게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의 처절한 그 원리가 그곳에 보인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 영적인 교회의 반석,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베드로야, 이렇게는 거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시몬아, 이렇게 이게 맞는 얘기겠죠. 제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예수님 왜 시몬아라 해서 베드로라고 그러지? 아니면 아무튼 근데 또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난 고기 잡으러 갈래요? 옛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죠. 조반을 먹은 후에, 그죠? 긴장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얼마나 좋아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시몬은요, 베드로가. 근데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철저하게 육신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원점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과 육신을 위한 삶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몬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새사람도 분명히 있죠. 우리는 왜 옛사람에 머물러야 하죠? 옛사람의 경계마저도 우리는 잘 정리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많아야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의미나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십자가와 또 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이 좀 명료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혹은 부흥회를 하고 나면 우리의 십자가는 뭔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집사님들은 다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고 못난 자식 있으면 자식이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와 과연 이런 육적인 생활 삶의 부담이 과연 십자가일까요? 이것은 전혀 영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 드는 거죠. 이 십자가는요, 단순한 형벌의 틀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예표가 성경에는 여럿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 찢음으로써 새롭고 산 길에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마른 땅을,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세상에 종노릇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몸을 갈라버린 그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형벌의 뜻, 갈라진다, 그 고통, 이런 것보다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종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길, 영원한 생명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십자가에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뱀,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노뱀을 갖다 장대에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다. 그렇죠? 그런 뜻인데, 바라보는 이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냥 시각적인 얘기일까요? 갈망 가운데, 왜 다 죽어가잖아요? 그죠? 같이 죽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바라봤을까요? 이것은 갈망과 믿음이 그곳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라본 자들은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알고 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한, 실제로 그분이 그에게 주장됨으로써 시작되는 진정한 생명이 그곳에서 피어납니다. 이미 뱀에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그들이 몸만 사는 것은 예표일 뿐이고,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 이끌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대속을 마음에 받아들여 이제 나의 죄됨을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든 주장들을 기쁘게 포기하고 주님이 모든 주장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수용할 수 있다면, 순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어지시는 새 생명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겠죠. 십자가는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야곱의 축복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대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닿지요? 이건 물리적인 혹은 이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또 따져야 합니다. 이건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이라고 하면 과연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해를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늘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죄사자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얼마 안 되면 올라가서 도로 내려오는 무슨 게임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과 땅의 소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루트는 없습니다.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축복했던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의 새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소통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들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시작되는, 하늘로부터의 이런 섬김과 공급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곳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뭐죠? 주장하고 경영하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뭐냐면 자꾸만 이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이고, 그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늘과 맞닿은 또 이런 섬김과 공급에 이런 모든 유익이라고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포기해야,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시도들, 옛 삶의 모든 유형들이 나로부터 내 스스로 포기되어야 한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표현된 거죠. 마음의 할례, 잘라버리는 유형으로. 그렇죠? 마음에 원하고 있는, 마음에 시도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에 반응하는 모든, 또 주장하고 있었던 모든 중독적인 이런 성향들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왜? 나 혼자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며,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맛보는 어느 누구라도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단발로 끝나도록 하긴 하되, 단발로 끝나고 다시 옛사람의 성향으로 돌아가도록 사단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도 보면 스스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눈물과 콧물도 막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연출할 수 있겠어요. 연기로 하라고 해도 아마 아무리 뛰어난 배우도 그것까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알게 하심이 없이는 무언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도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자인하지 않고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무엇을 자인하는지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깊은 중심에서 본질, 아주 그곳에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주장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내 주장일 수 있습니다. 정말 교묘하거든요. 정말 교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랬죠.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좀 분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원의로 되거든요. 이런 오류들을 우리는 이제는 명료하게 정리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의 다스림을 전격적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기대만 하면 됩니다. 관심을 갖고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이 감각들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기다려 보십시오. 이미 하고 있을걸요. 정말.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지금 교회가 곧 이제 3개월 정도도 안 남았죠. 2개월 좀 넘으면 이제 이전을 합니다. 4월, 5월이면 이제 이전을 하겠죠. 여러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건물주께서 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건강하고 또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후덕하고 이런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가정사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듣기만 해도 어떻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럴 정도로 정말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뭐 우리가 건물을 사든지 지으면 뭐 더 좋겠다고 생각은 뭐 들긴 하지만 우리는 별로 그런 욕심은 다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주가 이전하시는 거를 주장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 어린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고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차이일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뭐 이건 대단한 믿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할 때도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지하로 갈 수는 없고, 돈은 우리가 아직 많지 않고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요 근처에 알아봤던 데도 보니까 월세가 2천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지하로 가긴 그렇고,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은 지하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거든요. 제가 물론 이렇게 이쁜 지하도 드물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과분하게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행복하게 저는 오랫동안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들어오면 따뜻한 느낌이 없어요? 좀 진실하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저는 그냥 부족한 상상으로는 저 송파에서도 비싸다고 하니까 좀 더 들어가면 뭐 오금동 있고 더 들어가면 마천동 있고 뭐 이렇게 변명으로는 거기 가면 이렇게 산하고 가까워서 환경이 더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쪽도 생각해보고 하남도 생각해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좀 더 줄여서 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근데 상상은 짐작은 못해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주가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은 마음에 이렇게 기대가 있고 행복감이 점점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가고 싶어 막 벌써. 가면 거기는 1층이에요. 제일 비싼 게 1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건 원래 지하야. 근데 이쪽 1층이 놀랍게 아주 완벽한 1층이고, 대신에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문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냉난방에 너무 아주 적합한 전략도 하면서, 그다음에 1층에 이런 앞마당이 다 있고 밑으로는 한참 내려다 보이는 고층 같은 지하이면서 1층에, 그러니까 가격도 싸면서 1층에 이익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넓은 장소가 한 층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아무튼 그 전부터 제가 이 광진구에서는, 사실 이 광진구가 약간 서울의 구 중에서 약간 후달리잖아요. 대원회가 있어서 그쪽이 좀 이렇게 빛나는 거지만 조금 후달리는 쪽인데, 그 중에 괜찮은 구가 동이 광장동 아니겠어요? 광장동에서 가장 괜찮은 데가 워커힐입니다. 그게 옛날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영빈관이거든요.
외국의 대통령님은 글로 모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기도 하고, 아무튼 큰 행사가 있으면 아마 유명 배우도 거기서 결혼하고, 옛날에 아무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 아파트가 생겼어요. 당시에 그 아파트가 얼마나 좋았냐면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이 초기에 형성된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재개발 직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워커힐 아파트 상가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오래된 상가가 있나, 앞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난 모르고 1층에 올라가서 다니면서 야, 이게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지? 이렇게 이럴 정도였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또 아무튼 그래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헌신 의지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늘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가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을 찢고 세상 앞에 내어준 바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대표로, 철저한 죄인으로 세상에 형벌받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서는 안 됩니다. 왜? 나 때문에 나의 죽음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상기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려면, 왜?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죽음 때문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죽으신 이 죽음 앞에 내 마음의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홀로 생각하지 마세요. 홀로 계획하지 마세요. 부추김에 반응하지 마세요. 옛사람의 주장과 경영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저 부추김일 따름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어야 합니다. 나의 이런 삶의 유형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삶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주장하심이 나의 삶으로 그렇게 적용될 때에 그분의 생명이 나의 것인 것을, 또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단순한 은혜의 복음이, 이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예수님과 나의 함께 이루는 둘의 문제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그렇죠? 아까 유혹의 욕심, 유혹에 반응하는, 부추김에 반응하는 속성들, 이런 죄의 인생, 이 몸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이젠 멸하여도요, 보면 소멸되고 완전히 쓸모없게 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모든 육체, 모든 인생은 사단에게 종노릇 영적으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자각하지 못할 뿐이겠죠.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리고 그 형벌을 그리스도가 하셨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룬 자는 죄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칭의,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누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순간의 접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너무나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쩌다 만나는 만남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은 끝없는 호흡입니다. 쉬었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쉰다고 해서, 숨을 쉰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점선이 아닙니다. 끊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영원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손상받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고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을 뿐이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나를 중단하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기대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하시는 일들을 다윗의 고백처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노력? 아니요. 그 제일 무서운 시험의 예약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가 하시도록 전권을 내어드립시다. 그렇죠? 주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순결이 전부인데 나를 전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자 우리의 순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가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누가 만들어줘서 율동도 하고 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뭘까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때일까요? 아니면 기적의 때일까요? 정말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직 안 됐다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말씀의 새 생명에 말씀이 주장하시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영적 설명이지, 지금 이걸 기적으로 해서 이걸 내가 이렇게 나서서 지금은 내가 그럴 시기가 아니요,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신 후에 아주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거든요. 모든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말씀이 주장하시는 삶, 말씀이 주장하셔서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술이 필요한 그곳에 쓸모없는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영화롭게 변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그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뭔가 가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몇 번을 적고 우로 3번, 좌로 3번을 저은 다음에 여기가 사람이 노력을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데 그 말씀이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큰 뭔가 여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에 빠질 만한 얘기예요. 야, 이거 옮긴다고 술이 되겠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것이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삶, 생명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또 이것 잘못하면 또 들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연합체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면 난 이미 내 마음의 기쁨 가운데서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결합체입니다. 뭐라고요? 이러다 보면요, 이상해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떨어져 있어도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원함과 그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도 이전하고 또 새로운 시간들이 또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번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저는 여전히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을 주셨고 제 입술에도 계속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전혀 맹세컨대 전략적이거나 의도적인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이들의 영혼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공간을 기대하며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소망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옛사람의 옷들을 이미 기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다스림, 사랑의 헌신들이 그 풍요로움과 은밀함에 터질 것 같아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사는 생명의 새로운 성도로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증거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옛사람 혹은 십자가 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교회 이전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이끄시는 말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물론이고 모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느끼게 알게 하시는 교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의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면 격주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의자들을 많이 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에 대해서도 모두가 거의 예외 없이 모두가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소망 기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주께 드린 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주장하심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고 또 앞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또 함께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